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 와중에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죄가 가능한 이 시대에 대한 일종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비록 소돔을 몸은 떠나왔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가 있었다면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소돔과 또 다른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의 아내에 뒤돌아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어도 마땅한, 몸은 떠나 있었을 때 마음은 못 떠났으니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을 좀 보게 됩니다. 롯이 두 딸과 동침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꼭 성경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담아두어야 되는지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다가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에 내셔서 처음에 어디로 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멀어서 못 갈 뿐만 아니라 롯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산으로 피하라는 걸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롯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이 그 소알에 갔다가 소알에서 다시 산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서 롯이 이유를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두 딸을 옮겨갔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동사, 야레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동사가 어떤 위기가 닥쳐서 그 사람이 갖는 마음에 가진 두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외에도요, 그 뜻 외에도 걱정하다, 놀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이 롯의 마음에요, 뭔가 놀람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롯이 그 놀람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 소알에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동굴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산의 동굴, 그러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과 달라서 이 석회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그 우리 석회동굴 아시죠?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대체 롯이 무엇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겼고 놀라게 돼서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소알에서 나와서 이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을까? 글쎄요, 추측해보건대 롯이 소알에 이르러서 본인은 살았지만, 자기의 가족은 살았지만, 자기가 한때 몸담고 살고 있었던 소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고모라와 그 일대의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현장,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목숨은 구했지만 그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놀란 가슴으로 소알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걱정거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소알을 포함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만 빼고 다 멸망을 했거든요. 소알 땅이라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곧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소알 땅에서 다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평생 타고 다니는 고속도로를 지난 3년간 다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움직이면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든 고속도로를 다녀야 하니까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 고속도로에 사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고 난 현장을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랬나 안타까워하면서도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지라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상하게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되면, 저도 모르고 보고 벗어나게 되면 속도를 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1차선 달다가 2차선으로 옮겨와서 좀 천천히 다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롯이 오늘 그 소알 땅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그 주변에 불타 있는 성읍들을 보니까요,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에 이 걱정과 근심이 물려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소알 땅 괜찮을 텐데 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도 어리석은 롯의 모습,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9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롯이 소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소돔 땅에서 꾸물거리고 있을 때 그의 손을 붙잡아서 소돔 땅에 나오게 한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거기 못 가겠다고 가까운 이 소알 땅에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들으셨고, 그가 소알 땅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어제의 경험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소돔 땅에서 구원받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소알 땅에 있었으면, 그 소알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오셨으니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변함없이 그를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덜컥 두려움이 들어서 굳이 이 소알 땅에서 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롯이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롯의 모습 또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다름 아닙니다.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하루를 다 살아내고 나서 밤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이렇게 가을이 돼서요,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지난 여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살아갈 때요, 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리 따지면 지난 소돔에서 피난 나와서 소알까지 오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롯이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좀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가 담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요, 무조건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여 하고 살고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늘 피상적으로 머릿속에만 맴돌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롯이 이런 두려움으로 산을 옮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런 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할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할 대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결혼할 사람을 보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앞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지금 이 롯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에게는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걱정은 괜찮은데 뭐 걱정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앙이 진짜로 실제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물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 물음 가운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두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롯가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 밤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큰딸이 아버지 술을 먹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롯이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이 상황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든지 그런 겁니다. 34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해서 너도 그래라. 그리고 작은 딸도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요, 이 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롯이 자신의 딸들에게 신앙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 딸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했습니다. 최소한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했는데 배우지 못했고, 롯이 그래서 소알에서 산으로 다시 옮겨갈 때도 그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모습은 그의 자녀들 두 딸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두 딸도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신앙적인 결정을 못하고 엉뚱한 결정,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이 근친상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도요, 신라시대 혹은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왕족들과 귀족들은 그 혈통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이, 이 근친혼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고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도 근친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으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요단강 건넌 다음에 돌무더기 쌓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아들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즉 기념석을 세워놓고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온 가족들이 모이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전달이 됩니다.
공중도덕 혹은 교통질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이들 손잡고 횡단보도가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부모님들 보고 있으면요, 예배 오셔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뒷자리에 가면 아이들 먹은 간식, 찌꺼러기 이런 것들 잔뜩 내두고 다시 그냥 예배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치워야 되겠지만,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로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삶으로 우리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은 절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모범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니 그 자녀들도 엉뚱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깊이 고민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장로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맡겨둘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자, 어쨌든요, 그런 부의신앙적인 당시의 방식으로 이 두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두 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책을 하나 냅니다.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서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33절 그 밤에, 34절 이튿날, 그들이 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요,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바로 그날 밤에 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이 동생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동사들이에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있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인데, 이게 와우라는 게 동사 앞에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즉시로, 그 즉시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딸들이요, 죄를 한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놓자 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고 있는 그들의 이 행동이 다 연결되어서 즉시로 진행되고 즉시로 이렇게 하고 즉시로 이렇게 하고, 그게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폭주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멀리 가면 뭐 있습니까?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 하나를 보면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거침없이 그는 죄를 향해서 나옵니다. 처음 그가요, 그 자신의 왕궁에서 오후에 늦잠 자고 건들다가 이 밧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에 폭력이 품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못하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택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보아였던 우리아의 처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중간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요, 말 그대로 관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거 폭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 죄의 길을 들어서면 그걸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자막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천만에요, 나라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이 정도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나의 그 모양이라고 버려야 합니다. 피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술자리 가서 하나님 술 마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술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술을 마시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여지를, 틈을 주지 않아야 할 겁니다. 가끔요, 설교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1인칭 영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그 부담스러운 건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 1인칭 예화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그 제일 고민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예화하면 저도 뭐 멀리 갈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두렵고 제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사람은 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럼 평소 같으면 그냥 사람들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점잖고 좋네라고 생각했다가 그 예화 생각나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 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권위에 괜히 손상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걱정스러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통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목사가 좋은 말로 설교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은 자신의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한 다음에요,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정시켜 나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표준이요 지표로 삼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실 때마다 이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거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냥 도덕적인 법 정도로만 저 멀리 있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화석처럼 됩니다. 모양은 있을 때 죽은 것이죠. 그걸 종교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역동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으로, 그 말씀은 있지만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힘없이 복주하는 이거 어떻게 막아서서 다시 은혜의 길로 돌아설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 중에요,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그 존 오웬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 시리즈 연속해서 설교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의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인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런 구절입니다. 자막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연속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대로 살면 말 그대로 육의 모습을 따라 살면 죽게 된다. 근데 그 육의 모습을 끊임없이 여기 표현을 하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몸의 행실이라는 말을 죄라고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요, 여기서 나온 말이 죄 죽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성도는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죄 죽임이라는 게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청교도 경건의 핵심을 죄 죽임이라고 존 오웬은 규정하면서 모든 성도는 평생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 죄를 죽이는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 죽임을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가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혹은 우리 교회 회원대로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성경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은 아직 완성된 과정이 아니니까 평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평생을 성도가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돕고 있으신데요. 그 성화의 삶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멈추면 그만큼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성화의 삶은 멈추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다시 죄의 속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 죽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그래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 죽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면서 죄의 폭주를 막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임신을 합니다. 큰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 둘째 딸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벤암미. 이 모압이라는 첫째 딸이 낳은 이 모압은 오늘날 모압 자손의 이 모압이라고 불리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모압이라는 뜻이요,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벤암미,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암미가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의 백성.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말하면 내 백성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벤암미가 암몬 자손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두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이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모압과 암몬 그 지도 하나만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대로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레셋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좀 모압과 암몬을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요단 동편 땅 저쪽 지역에 딱 붙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요,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 정도의 나라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암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모압의 신 누굴까요? 그모스. 암몬이 섬겼던 신은요, 그 유명한 몰렉 혹은 밀곰이라 불리는 신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롯의 가문은 피글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들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라이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 좀 사실 좀 주일 오전에 하기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란다는 겁니다.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리서 본 두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근친호는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로도 여겨졌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의 세상의 풍습이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면 남겨두셨어야죠.
괜찮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거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인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대화와 똑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은 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서 밑에서 식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위 지역의 동네에 나가서요, 시장 여기 마트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군위 장로교의 성도 이렇게 KS 막 붙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 롯을 보면서 롯의 손가락질을 자기를 보고 어쩌면 우리도 롯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건데 이 두 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이 가을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이 군위 지역의 보석 같은 교회였으면 합니다. 이 군위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석 같은 존재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그곳에서 빛나는 존재였으면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한 이 공간에 살지만 무언가 다른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 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우리와 다르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하나로 하면요, 아버지와 딸들의 근친상간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전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이 창세기를 하면서 19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좀 건너뛰어버릴까? 왜 이 민망한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을까? 건너뛰어도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이유, 이것이 죄의 본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죄는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그리고 일상 가운데 아주 좀 구별되지 않게 그냥 슬슬쩍 들어와서 섞여버려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죄의 속성이 그럼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가 한순간이라도 깨어 근신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성도가 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삶을 놓쳐버리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죄로 롯의 두 딸이 결정했던 당시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 근신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있는 깨어 근신하라는 몇 구절 성경 구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울사도는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